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으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 일이 혹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 때에는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은밀한 어떤 것에서 찾으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일에 나는 저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시지요. 어떤 내용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같은 처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도리어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나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했는지 아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였으나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보기에 아무 쓸데없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답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 답변은 무엇일까요?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힘쓰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런 기회가 거듭되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찍혀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간 그 마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마른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실질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자유를 주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19절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며 겨자씨와 누룩을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 반죽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살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나요?
아울러 우리는 방향을 바꿔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로써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누구나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행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망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면 더욱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서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